이 계시록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머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 이어서 오늘 이 3장에는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 사대나 라우디아 교회는 대다수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그 가르침을 받아서 부도덕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사자들에게 또 그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력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처음에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처음에 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지금 사대교회는 두아디아의 그 남동쪽에서 한 48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무역이 번창해서 부를 축적한 그런 도시인 그런 사대에 세워진 교회인데 물질적으로 그래서 풍요로 말미암아서 타락과 그리고 이단 문화의 타협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생명력을 잃은 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라. 내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대는 이렇게 그 헬모스 계곡의 한눈에 굽어 보이는 가파른 언덕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도시로 이제 현재에는 그 터키 옛 루디아의 그 왕국으로 이렇게 세워진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이렇게 상업적으로 상공업으로 흥행과 더불어서 부와 사치에 빠져 거만하고 자부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이렇게 그 영적으로 그들은 생명을 잃었다.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 실상은 그 신령한 영적인 생활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교회. 이 영적 생명이 없는 교회를 디모데 전서 5장 6절에는 그 디모데 후서인데 인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사치하고 자부심, 교만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이들은 생명력을 잃은 자들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힘입어 갖고 그걸 갖고 내세우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실상은 신령한 생활이 없는 교회지요. 영적인 그런 생활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의식이나 종교나 그 풍속이나 전통이나 이런 예배 등 이런 거는 있어요. 사람이 그런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의 내용적인 실체의 그 본질, 영적인 그 내용이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 온전한 그런 생활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끝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죠. 너희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사이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에 이렇게 내적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면 곧 그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너희가 일깨워서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환난이 있을 것과 심판에 피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럴 때 빨리 회개를 해야지. 그거를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일깨우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말이라 회개할 시간도 없이 그러나 반드시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도 말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지 모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할 일이 있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때그때마다 회개는 말이에요. 돌이켜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내용이 있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물들지 않는 신앙의 승리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그 대가를 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 환경이 그럴지라도 그 중에서도 몇 명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라.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합당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연곤이라. 그런 이유가 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그런 까닭으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흐려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생명책에 기록된다 할지라도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흐려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몇 명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이렇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가도 우리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행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반드시 성령이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돌이켜야 되잖아. 이러면서 살살 달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럴 때는 여러분 또 우리가 경험하면 어때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바로 나는 또 영적인 그 생활의 단계로 들어가면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죄에 물들지 않도록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 흰옷을 입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그래 내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아버지 정말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네가 순종할 때마다 네가 그렇게 돌이킬 때마다 내가 아주 기뻐한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실 때 만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런 자인가 아니면 나는 돌이키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또 이름만 내가 성도인가 아니면은 내가 또 이 말씀 앞에 설 때는 내가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또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이 아직도 이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의 이름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만 이름만 있고 그 생활과 영적인 이런 생명력을 잃은 교회, 이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은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에게도 교회에게도 날마다 성장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것이 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심에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